강정희 자매님 담아 있겠습니다. 저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단순한 교리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긴밀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일대일의 깊은 교제를 얘기하고요. 체험을 통한 삶의 경험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삶을 통해 실제로 고백하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신뢰와 순종은 그분의 전적인 선하심을 의지하기에 설령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삶의 열쇠를 온전히 기쁘게 양도해드리는 신뢰의 반응입니다라고. 사실은 요거는 챗GPT한테 부탁했어요.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현실의 거대한 장벽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많은 이들은 문제를 과대평가하고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눈앞의 문제보다 그 장벽조차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고 크게 보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확증하신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때로 어둡고 절망하며 흔들릴 때에도 약속하신 그곳에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성과 현실적 계산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완전한 가능성으로 실현시키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사막길에서도 두려운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의 발걸음을 고독색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세상의 다른 풍조와 사람의 말은 변해도 한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또 이번에 이 주목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우리 송두영 선생님의 신학문집 4권에 써여 있는 이 글을 생각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이제 전체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제가 옮긴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모르는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셨으니 나는 믿는 것이다. 아니, 차라리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관계없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분명한 행복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주제를 따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데, 말씀은 이제 진리의 성경을 주야로 말씀, 기도, 순종, 감사로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여야 되는데 저는 이걸 지금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말씀, 기도, 순종, 감사인데 나는 그 중에서 딱 하나 하는 것 같아요. 감사.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순종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걸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여호와를 알기를 위해서 말씀, 기도, 순종,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건데요. 지적인 아는 상태에 안주하여 교만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전부를 들여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허락해 주신 남은 생애 동안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고도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상입니다. 오늘의 담화 내용 주제로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경희 자매님께서 아주 그 시간을 많이 들이셔서 정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적어봐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옛날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 오늘 그 담화였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여기에 대한 같이 나누는 시간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일 형제님. 제가 좀 마이크를 켜놨군요. 잘 들립니다. 들립니까? 예. 예. 이제 이사 가고, 이제, 이제 짐 다 정리하고, 방을 다 이제 닦았으니까, 이제 이사는 끝난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누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확신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요번에 갑자기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도 이제 교회 옆방에 이렇게 딸려 있는 공간에 늘 살았는데 그게 한 18년쯤 돼요. 그 공간을 갑자기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책을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이제 황대건이라고 그 야생초 편지 쓴 그 친구가 이제 제천에 산골짜기로 이사 가면서 저 제천 쪽으로 가면서 이제 도서관을 차린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 3분의 2 가량을 주고 이제 한 3분의 1 가량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거 이사를 가려면 이걸 다 줘야겠다 이래서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게으름을 피우고 안 하는 통에 이제 그 책이 이제 이게 큰 짐이 됐고 그 다음에 한 18년 살았으니까 묵은 짐이 많아가지고 버린다고 버렸는데 또 이게 또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것저것 닭이 같은 것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가만보니까 이삿짐 싸는데 닭이를 갖다가 그 잔을 안 깨려고 그 양말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안 깨지게 하느라고 이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해야 할 짐을 안 싸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형제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는 이사 갈 집을 못 구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 조건에 맞는 집이 없어서. 그래 이제 참 절망에 빠졌는데 갑자기 한 10년 전에 만났다 헤어진 저기 카톨릭 그 신자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북한 쪽하고 교류하는 걸 주로 하는 친구인데 그 전화를 했더니 그날로 당장 달려와가지고
여기 자기 후배가 빈집이 하나 있는데 한 몇 년 집을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리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2층 집이라 2층은 또 책을 넣으면 딱 맞겠고 1층은 살림을 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월요일 날 교회가 나가고 그 일요일 다음 날 월요일 날 나가고 저는 화요일 날 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보니까 뭐 다 6, 7년 만에 전화하고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전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삿짐을 다 싸주고 저는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뭘 이렇게 들고 나고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아마 이제 다시 또 이사를 하면 그냥 아마 좀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이상은 이제 뭘 들고 왔다 갔다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여기서 끝인가 할 때쯤에 꼭 뭔가 또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걸 또 보면서 이게 무슨 또 길이 열리겠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바심 치다 보면은 또 뭔가 또 이렇게 갑자기 길이 열리는 걸 또 이번에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그 사주팔자 보는 놈들이 그렇게 제 사주를 본다고 난리를 쳤는데 올해가 가장 좋은 해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또 믿고 있기도 좀 뭐한데 어쨌든 격려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올해 또 이렇게 또 길이 열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아마 이번에는 좀 적당한 말인 것 같고 제가 밤낮 주여 주여 하니까 스님들도 따라서 주여 주여 해가지고 아주 피곤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담화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나님을 모른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안 들리네. 그래요? 예. 다른 형제 자매님, 예, 마이크 켜주셔서 말씀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원상 형제님. 네, 저는 이제 김경열 형제님 감사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래요. 뭐냐면, 이제 가족과 헤어지게 되신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실상은 가족과 헤어져서 이제 자취생활이 시작되셨어요. 자취생활이 그 연세에. 그랬는데, 일단은 광주를 떠나고 싶지 않으셨고, 가족들은 광주를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야 될 형편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은 아직 이사를 아직 안 가셨다고 말씀드렸고 곧 이제 이사를 가실 그런 상황이고, 먼저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머물 곳을 걱정하셨는데 머물권이 생겨서 이제 이사를 다 마쳐서 감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첩첩산중이죠. 이제 그 연세에 말씀하신 대로 이삿짐도 다 정리하고 이사 가고 하기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자취 생활을 시작하신다고 하니 그것도 또 앞으로 또 다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신다는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건데 그런 데서 어떤 오히려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이나믹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 호세아서에서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서로 얘기 나눌 대목인데요. 어떻게 우리 전공하신 분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형제님. 이게 사회 보면서 제일 어려움이, 이렇게 마이크가 켜지지 않았을 때의 지금, 당황스러운 시간입니다. 어때, 김웅재 형제님, 호세아서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00% 이해가 잘 안 돼서.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러니까 오늘 강정희 자매님께서 담화를 해주신 요한복음에서 안다라고 하는 용어,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실 요한복음은 조금 저자가 제 생각,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플라톤 철학, 그리스 철학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라보의 안다라고 하는 용어가 소크라테스가 이제 네 자신을 알라, 문영훈 형제님께서도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 무지하다는 것을 뿐이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그 제자 플라톤이 이어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결받아서 인식론의 체계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그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그노시스즘이라고 나중에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그 단어가 바로 그노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성서에서 사용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노시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파생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죠. 어쩌면 이제 만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히브리어에서 성서에서 사용되었던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 여기서 사용됐던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연결시키려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그노시스에서 파생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정희 자매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팩트를 내가 이렇게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안다가 아니라, 요한이 말한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는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알아가는 관계적인 그런 알물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뿌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구약 성서인 거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할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녀가 성적으로 가지는 관계, 그런 관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게 창세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아담이 그 안에 이브와 동침을 하니까 아들을 낳았다. 근데 동침했다라고 한 단어가 사실은 영어 성경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 중에 NRSV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The man knew라고 나와요. knew.
the man knew his wife.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아내를 알았다. 그래서 아이가 탄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섹스라고 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같은 뜻인 거예요.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특히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야훼 하느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남편과 아내 그 결혼 관계로 많이 이렇게 그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결혼 관계의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단위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단계로 보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알아간다는 것,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 간다는 것, 그 정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한 몸이 되었다. 뭐 동행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제일 가깝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어떤 한순간에 어떤 지식을 막 우리 요즘 많이 쓰는 그 AI나 챗 GPT를 통해서 딱 하고 이렇게 습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게 여러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 체득해가는, 몸으로 체득해가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플라톤의 그 그리스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지식과는 다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그것이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알아가려고 그렇게까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까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흔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뭐 구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막 확신, 뭐 요거 가지면 마치 다 끝나는 것처럼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더 친밀한 관계, 그 정도까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깊은 그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신부님께서는 그 실제 그 경험하신 걸 말씀하셨고, 우리 김재 사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맞는 것을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김경일 형제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저요? 아유, 예. 글쎄, 하나님이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면은 저로 하여금 이렇게 그냥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이 파란만장하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뭐 아무리 하나님이 골탕 먹여도 저는 또 즐겁게 사는 쪽으로 늘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술 한잔 하겠다고 또 누구 온다 그래서 지금 방 청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말은 신고 들어와야 되니까. 예. 뭐 저는 글쎄요, 너무 거룩하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뒤에 뭐 숨어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긴데, 뭐,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여자 보면 딴 생각 안 나냐. 그래서 내가, 야, 설레는 것도 죄냐.
제가 이제 그랬더니 더 이상은 캐묻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까지 하랍니다. 오늘 그 담화하신 강의자님께서 아주 그냥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 의제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우리 이 현장에서 또 권혁태 형제님의 또 그런 경험담을 또 우리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참 좋은 그 안다라는 그 주제로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는다. 정말 아름다운 주제고 깊은 주제고 우리한테 필요한 주제인데 이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말 중에 본다, 안다 이 말만큼 중요하고 좋은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본다, 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배우는 거지 말을 말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의 안다, 그런 의미의 본다. 이거를 성경은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그 호세아서도 저는 그걸 말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 김웅재 형제님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이게 육체적인 무슨 관계를 말한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에서의 쾌락, 행복 이런 그거보다가 몇십 배 많은 그런 정말 그 좋은 사랑과 그 더 좋은 행복과 더 좋은 만족과 더 좋은 구원이 있지 않을까.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예를 들어 구원을 받고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쾌락을 느낀다면은 그것도 불쌍한 우리가 너무 편협한 하나님은 바게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아주 말초적인 좋은 그 즐거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컵만도 못한 조그만한 그릇이 아닌가. 그는 소인배의 구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77년을 이제 살았으니까 전체를 종합을 해볼 때,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모든 그 중요성이 물론 육체적 관계도 있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아주 작은 부분 같아요.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너무 사랑을 작은 부분 그거에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구 아니면 만족, 재미 이런 것 중에 사실은 먹는 재미도 있고 잠자는 그 재미도 있고요. 맛도 그렇고요. 잠자는 맛도 있고 먹어보는 그런 맛도 있고 느껴보는 맛도 있고 음악을 들어보는 맛도 있고 이 맛도 정말 다양한데 그러니까 재미도 다 그런 거고 이런데 너무 이렇게 육체적인 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 외의 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는가 오늘날은요. 근데 제가 쭉 살아보니까 재미가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결혼의 문제, 남녀의 문제 이걸 볼 때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갈 때에 과연 거기에서 육체적인 관계의 재미가 몇 프로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적으로 한 1, 2%는 확실하겠죠. 근데 10%, 20%도 아닌 거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가정을 볼 때요. 정말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식이 나오면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고 또 자식의 자식을 낳아서 손자가 돼서 가족을 이루고 그 속에 느끼는 여러 가지의 그 재미 이게 너무나 많은데 특히 한국의 그 문화는 그런 아주 그 말초적인 부분적인 그런 쾌락이나 여기에 너무 과대 평가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이나
즐거움을 너무 이렇게 개발을 안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또 이제 일하는 거하고 이 가정이라는 큰 이 그림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생산과 이제 아니면은 공동체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따르는 그런 모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인생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동안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그 관계 속에서의 얻는 그 즐거움 이런 거를 진짜 성경은 말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날로그적인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의 즐거움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혈연, 지연 뭐 이걸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제 지엽적인 그런 구원 그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좋은 것이 많은데 공연히 이제 우리가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뭐 육체적인 그래서 관계다 사랑이다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짜 좋은 걸 잊어버리지 않는가. 저는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더 좋은 극상품의 사랑을 가지고 더 좋은 인생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요즘 참 좋은 게 전에는 내가 어떤 여자분들하고 있어도 가깝게 말을 하고 이러면 오해를 받을까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요즘 참 좋아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제가 뭐 이제 어릴 때 그 친구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대학에 뭐 동물이라는 여자 남자 상관없이요. 정말로 도와주고 말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그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 그래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이럴 때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가정이 없었다면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살면서 어떤 때는 고락도 같이 느끼고 또 좋은 일도 같이 느끼고 실제는 같이 느끼지만은 그게 재미있고 좋은 일은 적고 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면서도 정말로 가정의 재미를 느끼는 그 재미가 진짜잖아요. 아마 그런 걸 말한다. 저는 그쪽으로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김웅재 행자님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방금 제 권역장님 말씀은 제 취지가 약간 좀 이렇게 오해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예, 약간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김웅재 형제님 그걸 말한 게 아니고요. 이제 김웅재 형제님 표현한 그거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사랑을 그쪽으로 보고 뭐 전부 이제 지엽적으로 말하는 일반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경제 말하면요. 돈 버는 것만 말하잖아요. 근데 경제의 그 재미가 돈 버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 활동이 정말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잃을 때도 있고, 버는 것도 있고, 투자할 때도 있고, 얻는 것도 있고, 키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는 돈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더 성숙시키고, 숙성시키고, 이제 이렇게 할 그것이 남아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하도록 이제 조금 판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는가. 하여튼 그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예. 자꾸 말로 먹고 살다 보니까 말이 많은데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 안 해주면 자살한다고 난리쳐서 결혼했는데
막상 이제 살아보니까 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성격이 다른 사람이라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집사람이 좀 소통이 되는 시기는 이제 아들이 신학교를 가면서 공부를 또 못하는 애니까 갈 데가 또 신학교밖에 없어서 글로 갔는데 아내가 이제 아들 공부 가르친다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때부터 이 보수적 신앙 때문에 아주 죽을 뻔했는데 또 너무 또 해방신학으로 또 가가지고 막 금방이라도 혁명할 것처럼 하고 뭐 예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가니까 아이 또 그것도 힘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비슷하게 이제 또 만났죠. 그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지금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족을 이루고서 행복한 것도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저 권영태 선생님 말씀처럼. 근데 와, 이거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면 이거 결혼을 안 했으면 서로 딱 좋을 사람인데 집사람도 원하는 대로 그냥 수녀가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남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무슨 사랑이란 말도 다른 말로 다 표현을 해야지 사랑이란 말로 뭉뚱그리면은 뭐 사랑하니까 때린다 이런 인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글쎄 뭐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서로 부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조금 이제 좀 편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고 지금은 부부가 이제 서로 죽음을 확인하는 단계.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누군가 죽었다고 연락해야 되니까 이게 가족 아닌가. 죄송합니다. 너무 어두운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이제 배은선 형제님이요. 자취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취라는 말이 아니고 요즘 세대는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FSD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늙어가면요. 서로 좀 자율주행을 하고 저도 이제 늙으니까 그래요. 이제 애들도 다 크고 다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어디 이렇게 다니고 이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밥을 식당 가서 잘 안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밥이라는 게 내가 아는 재료를 먹어야 되고 진짜 내가 만들어서 믿을 만하게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 남을 믿거나 남의 식당을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많이 주로 해 먹거든요. 해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정말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이러니까 아마 자동적으로 요즘만 운행 시대가 온 게 아니고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는 다 FSD 시대를 열어가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가 아니고 자율주행 시대다. 그래서 멀리 있지만은 서로 거기에 필요한 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된장국 끓이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데 뭐 좀 맑게 끓이는 거는 이제 우리 신자가 와서 솔직히 부부라 불리는 또 남자 신자가 좀 된장국을 맑게 잘 끓이는 친구가 오늘도 온다고 연락 왔는데 그 친구처럼 못 끓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된장국 끓이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식당 밥을 도저히 못 먹겠어요. 특히 광주 밥이 진짜 힘들어요. 반찬은 많은데 너무 짜고 맵고 또 뭐가 MSG라 많이 들어가가지고 혀가 아파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이래서 그냥 담백하게 그냥 끓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저는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해요. 아내가 이제 밥하는 게 좀 귀찮아지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가장으로서 한 번도 생활비를 제대로 대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참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게 너무 고맙기만 하고, 하여튼 그래도 외식을 한 번씩 이제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서 같이 먹는 게 행복인데, 또 서울로 이사 가 버리니까 이제 그것조차도 또 행복이 날아가네요. 근데 하여튼 뭔 얘기 하려는지 또 잊어먹네요. 근데 하여튼 된장국 참 제가 그런 대로 끓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호텔럽이라는 게 그 잠자는 거 하고 이제 먹는 거 하고 구경하는 거잖아요. 노는 거, 먹는 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잠자는 것이 호텔이라 그러지만 실제는 먹는 거 하고 이제 그 구경하는 것에 그 연구를 하면서 사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근데 먹는 거를 쭉 식당을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든가 먹는 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먹는 거는 가능하면 자율주행해야 된다. 자취해야 된다. 그 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제가 소개시켜 줄 때는 정말로 그 식당 주인이 양심적인 사람인가? 그 식당이 정말로 좋은 재료를 쓰는가? 요즘 사람 몸에 해로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탄산음료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감미료라든가 인공식품 뭐 이런 많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모든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은 늙어가면서 서로 이제 이런 이제 자율주행 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걸 직접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적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 직접 음식을 만드는 거를 건강한 음식이 뭐냐 그거 연구하고 만들고 이제는 잠자는 거 집 짓는 거 이제 거의 끝나고요. 구경하는 그거 많이 해주는 거 거의 이제는 이제는 저거 돼 셋업이 됐으니까 그런 건 돌아가기 놔두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것을 먹고 깨끗한 걸 먹어서 잘 살 수 있는가 그쪽을 많이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지식 뭐 이런 쪽이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마지막 그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의견이나 같은 의견에 대한 또 얘기하실 형제 자매입니다. 예, 유덕준 형제님. 예. 네, 저는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 오늘 담화를 해주셨는데, 자꾸 이상한 길로 좀 너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서, 예, 이제 차선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마이크를 켰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뭐, 김웅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너무 곁길로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잠시 그냥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뭐 주제에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안다, 모른다, 이 주제를 딱 내왔을 때 옛날 그 유명한 분도 어떤 분은 그 손을 하늘로 가리키고 어떤 분은 손을 아래로 가리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들은 다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갈등 같아요. 예, 우리 박정 쌤이 아까 잠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주위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을 이제 가끔 들어요. 근데 어떤 얘기로 듣느냐면 꿈에서 봤다.
꿈에서 어떤 빛이 비치는 십자가를 봤다. 꿈에서 어떤 빛을 봤다.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평생도록 마음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전에는 꿈에서도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나타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무수히 얘기하는데도 나는 꿈에서만 보기를 바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런, 아까 강정희 자매님이 담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심판의 하나님, 뭐 공정하신 하나님. 그런 것들이 현상에서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시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는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냐 말할 수 없는구나, 뭐, 이렇게 정도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공정한 심판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럼 맞다.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바라기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공정한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을 좀 잘 목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그런 바람을 또 얘기하면서 나에게도 너무 공정한 심판을 들이대시면 어떡하지? 하는 또 이중적인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더 하실 우리 형제자매님 계실까요? 근데 너무 심판 이렇게 겁낼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안다, 본다 이럴 때 제일 알맹이 중요한 것은 심정으로 안다, 마음으로 안다, 품질로 안다.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무서부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보는 것도 하나님을 하는 마음으로 보고 심정으로 보고 이런 쪽이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살아보면은 결국은 마음으로 가정의 그 재미를 우리가 느끼는 듯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물리적인 유물적인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지고 알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이 혀로만 맛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온 감각을 가지고 맛을 보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강정희 자매님이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가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거죠. 예, 오늘 그 강정희 자매님 마무리하시고 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다라는 것이 그렇게 기쁜 뜻인지는 몰랐고, 또, 송대 선생님의 말씀에, 전 진짜 안다는 게 뭔가.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 기도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부 다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